오늘은 청년부 예배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여름 수련의 마지막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에는 믿음은 실제이고 리얼이고, 그래서 가상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개념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믿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져야 함에 대해서 우리 어제 둘째 날 함께 나누었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우리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또 재미있게 이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영화를 보면 여러 명대사가 나옵니다. 여러 명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에 남았던 대사는 뭐냐면, 이 송강호 씨가 기택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이거 되게 패러디도 많이 되고 이렇게 어떤 CF나 개그에도 이렇게 나오고 했었는데,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예, 계획이 다 있구나.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예. 근데 이 말이 웃긴 이유는 뭐냐면, 이 기택이라는 아버지가 삶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계획은 무계획이다라고 피력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계획을 세워봤자 안 되니까, 정말 완벽한 계획은 계획을 안 세우는 무계획이 진짜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 아들이 이제 부잣집으로 이렇게 가면서 재학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너에게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이 의식하든 간에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택의 아들이 그 학생 재학 증명서를 위조했던 이유는 부잣집에 과외로 들어가고 뭔가 좀 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낫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계획의 하나의 그런 출발점이었는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계획이 되게 분명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창 비전 선언문, 우리 인생의 비전 선언문을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무언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좀 가시적인 어떤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인생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참 붐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 계획이 다 있고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인디언 추장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자신의 자녀들 중에 추장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아들의 됨됨이를 이렇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 세 아들을 데리고 들로 나갔습니다. 사냥을 하러 들로 나갔습니다. 들로 쫙 나갔는데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게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고 그 큰 나무 가지에 커다란 독수리가 한 마리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늘은 파란 하늘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번 그 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첫째 아들이 대답하기를, 파란 하늘과 큰 나무가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저기 독수리가 앉아 있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막내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가 보이냐?
라고 하니까 막내 아들이 말하기를 독수리의 두 날개 사이에 하얀 그 가슴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장이 그 아들에게 그러면 그곳을 향하여 화살을 쏘라. 그리고 화살을 쏘고 그 독수리를 잡아요. 세 아들들을 들로 데리고 간 이유는 사냥이었습니다. 푸른 하늘이 정말 멋지게 있고 어마어마한 나무가 우뚝 서 있어도 그들이 그 자리로 간 목적은 사냥하러 간 거예요. 뷰를 구경하러 간 게 아니고 사냥을 하러 간 거라면 그 표적을 향하여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오직 표적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쏘았던 사람은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에게 추장직을 이렇게 물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없고 목표가 흐릿하면 흔들려요. 주변에서 하는 소리에 우리의 귀가 그냥 얇아져서 흔들려요. 이거 하면 된다더라, 저거 하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그 소리에 흔들려요. 흔들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세상은 유행을 탑니다. 예전에는 뭐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TV에 가득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행복하세요라고, 아니면 웰빙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최근에는 뭐 코인이나 주식 열풍이나 지금 뭐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덮여 있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유행들이 우리를 흔들어요. 마치 파란 하늘과 어마어마한 큰 나무 앞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시선이 흔들렸던 두 아들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원치 않는데 그리로 끌려가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그게 좋다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다 보니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그냥 어떤 일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인류를 이 지구 땅덩어리, 그 어마어마한 우주에 비하면 정말 작은 땅덩어리인 이 지구 땅에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만드는 것, 그냥 말 한마디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의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모델 하우스가 인류를 통하여 아담의 하와의 그 후손을 통하여서 쭉 흘러가기를, 확장되어져 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창조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창조해 놓은 세계를 바라볼 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감탄의 그 고백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나타나도록. 저희 아이들이 레고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그 여러 피스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딱 보면 감탄을 해요. 왜요? 자신이 그 만들어 놓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만족감 있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읽을 때는 조금은 부담됐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시골 교회라서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기쁨이나 어떤 즐거움, 그런 것들을 참 누리기는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냥 풍금 하나에 찬송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찬송가는 사실 좀 어린 아이들에게는 조금 묵직하게 이렇게 좀 무겁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찬송의 시간은 사실 어린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그 시간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왜 그런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지금은 좀 이런 뉴스가 많이 없는데 예전에 북한 관련 뉴스를 보면 어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바라보면서 일반 국민들이, 대중들이 정말 환호하면서 박수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박수를 팍팍팍 치거든요. 근데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늘져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서 박수치고 있구나, 환영하고 있구나, 환호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그저 북한의 그 박수 부대처럼 하나님의 어떤 기쁨조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참하고 동역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도 함께 느끼고 즐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슴 깊은 자리에서부터, 그 영혼의 깊은 자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찬양, 하나님 정말 좋아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로봇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 즐거움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서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요것을 한번 기억을 하시고 조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이 뭔지를 잠깐 설명을 하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다음 자막 좀 보여주실래요? 1943년에서 49년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총회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총회가 열린 이유는 영국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영국은 4개 나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잉글랜드의 국왕이었던 찰스 1세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제 교황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 그와는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의회파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은 축소시키고 의회의 대의민주주의의 그 의회의 권한이 더 확대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회파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개혁주의, 스코틀랜드의 그 개혁주의의 사상들이 그들과 이렇게 합류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찰스 1세 왕, 그래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대립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교황, 교황 쪽에서, 그리고 종교개혁 쪽에서 이렇게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립 속에서 이제 의회가 이 찰스 1세의 그런 제가 없이 상원 의원들을 모집해서 이 총회를 열어야 되겠다고 제가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약 이 6년의 기간 동안에 종교개혁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상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지금 보면 1163회 회의를 해요.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가 나온 이 문서들이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에 있어서 이 기독교의 신앙과 예배에 대한 어떤 틀을 세워놓은 그 총회가 바로 이 때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 신앙 고백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이제 대요리 문답서, 소요리 문답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리라고 하는 말이 그 요약된 교리, 기독교의 진리를 이제 영어로 보면 카테키즘이라고 해서 문답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좀 전문적인 내용들,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좀 그 목적이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을 위한 책이 대요리 문답서예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서는 이제 신앙의 초보이신 분들, 이제 초신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답서가 소요리 문답서예요. 그 다음에 예배의 어떤 모범이나 그 다음에 교회 정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서류, 그런 문서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에서 다시금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여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가지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서 우리의 영혼 깊은 자리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이 넘치는 그때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신 목적, 아까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창조의 목적,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정리해 놓은 이 대요리 소요리 문답서의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내가 먹고 마실 때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저 배가 고파서 먹고 목이 말라서 마시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그 활동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뭐 이까짓 거 가지고, 뭐 이런 것 가지고, 이런 사소하고 하찮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였을 때, 육아를 할 때 육아의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어린 아이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 부모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고운하게 잘 잘 때도 그 자는 것 그 자체도 의미가 있고요. 응애 거리면서 우는 것 그 자체도 그 부모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안 울면 병원은 긴장합니다.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건데 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 아기에게 있어서 그 우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자신의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기는 젖을 잘 먹는 것도 그 하나의 행동도 의미가 있고, 심지어 똥을 잘 싸는 것도, 기저귀에 쉬를 잘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건데, 하찮은 건데, 그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이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와 근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과 그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사소한 그 작은 행동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토미 넬슨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한 자동차 정비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정비사들이 계시지만 정직하게 그 일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 우리 예전에 뉴스에 한창 나온 거 있었잖아요. 어떤 타이어 이렇게 전문 업체에서 그 교환을 할 때 휠이 그냥 아무 이상이 없는데 괜히 이렇게 찌그러뜨려 가지고 휠이 이거 휘어가지고 이거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타이어를 고치러 갔는데, 타이어를 교환하러 갔는데 휠을 교환하면서 더 이렇게 덤탱이 씌우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의 한 작은 신문에 기자가 실험을 합니다. 자기 차에 그 엔진의 점화 플러그를 일부러 뽑아놔요. 그래서 차를 덜컹덜컹거리면서 이 정비소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 정비소를 찾아갔는데 그 정비사들이 하는 일이 그 사소한 것 하나가 잘못된 것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계속 이것이 문제가 있고 저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부풀려서 수리비를 청구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실망한 가운데 마지막 어느 작은 정비소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이 프레드라고 하는 정비사가 자신을 맞이하면서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차가 어떤 것인지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문제를 알겠다고. 그러고서는 후드를 열어가지고 점화 플러그를 얼른 콕 집어넣고서는 다시 시동을 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얼마입니까?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프레드가 공짜입니다. 내가 한 거는 얼마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프레드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지만 저는 정비공이고 그래서 이 일을 정직하게 합니다. 이 일을 실력 있게 합니다. 기름 만지는 그러한 하찮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합니다 라고 이 기자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 기자가 신문에 이런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하게 일하는 그리스도인 프레드, 그리스도인 정비공.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저 차 고치는 사람인데 그 차 고치는 그 자체,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10절 11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게끔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을, 지금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너희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아도,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 속에 가득 찬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되어지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스 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이라는 책의 부제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한 분의 청중, 즉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낸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지금 오늘의 주제로 이렇게 투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평가하고 비판하고 나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그 유일한 청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윈스턴 처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윈스턴 처칠이 그 동료 국회의원들이 계속하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격 앞에서도 의연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친한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그리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유일한 청중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한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평가하실 것이고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실 것이니까 나는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증명하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 이끌어가는 최종 타겟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항하며 대적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행동의,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수 세대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